그 앞에 200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신 이유
몇 번? 164. (118번이요) 118번 바다에 뜨는 별. 인생의
41장 42번? 41 41 마지막으로 41번 하겠습니다. 41번 사랑요. 사랑
때마다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찬송가 가사만큼만 우리가 삶을 얼마나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다가 찬송하는 건 하나님 앞에 복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기도는 멋있게 해놓고 실제 삶은 거기에 형편없이 그 근처도 못 간다니 얼마나 슬프다. 요즘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좀 천천히 이제 묵상하면서 읽는 중이에요.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보다도 또 바울 서신보다도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톡바에 제가 잠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굉장히 더 많겠죠. 근데 보리빵 5개 어린 소년이 먹는 거예요. 저 혼자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주리에 넣으면 광주리 귀퉁이에도 모퉁이도 차지 않는 거예요. 거기 물고기 뼈를 모았다는 소리는 없고 다만 이제 빵 조각만 12광주리를 넘치게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 이전에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낙이 들린 아들, 내 아들이 나왔다 믿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날 갔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낫다 하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그 기록에 보시면 그 다음 날 집에 가서 그 애가 날 때가 몇 시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한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게 그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 병 고치러 달려온 사람이 예수님 말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볼일 보고 그 다음 날 갔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 그 시각에 자기 아들이 나은 거예요. 그럼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 다음에 온몸이 오그란 사람들, 병약한 사람을 다 고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빌립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도 그 모자랄 겁니다. 뻔히 아셨어요. 빌립의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는 여기 작은 소년이 있는데 얘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안 믿어요. 빌립이나 안드레가 뭘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안 믿어요. 그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빵을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기 왕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배부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마 기독교의 99%일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한다면 저 성경 손에 안 잡아요. 왜요? 성경 손에 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물질적으로다가 풍요하게 안 하세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대 영적인 것에 배타는 마음 안 가져요. 왜? 통장에 돈이 많이 있거든. 집이 큰 게 있거든. 좋은 차 굴리고 있거든. 돈벌이 잘 되거든. 하나님께서 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통일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신천지가 돈이 없어요? 이단일수록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로마 카톨릭이 돈이 없어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비진리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라면
하나님께 돈의 여유 안 주세요. 왜요? 육적인 거 구하지 말라고. 영적인 거 구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썩어져 없어질 음식 때문에 구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는 음식을 구하라고. 사람들이 근데 성경 같은 거 관심도 없어요. 오직 돈이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편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걸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처를 둬도 저 위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성경이 써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다. 가지고 갈 때도 못 가지고 간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양식에 모든 걸 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신 거 맞아요?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썩어 빠질 양식에 마음 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타협한 만큼 그만큼 자유는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근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도 안 죽을 수도 있고요. 죽어봐야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어떻게 하면요?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반드시 이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의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정죄의 부활로 다시 한번 살아났다가 또 한 번 죽어요. 지옥으로 가요. 두 번 죽어요. 근데 거듭나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도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 보시면 죽어도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건 딱 한 번, 모든 사람들의 기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여러분들이 정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조금 보세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공회 회원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봐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보세요. 벌써 요한복음 3장인데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 다 알려졌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에서만 목을 매요. 4장, 5장, 6장 계속 똑같아요.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뭘 구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물. 예수님, 내가 여기 물 걸어오는 거 귀찮거든요? 그래, 내가 물기를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좀 나한테 주세요.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물만 구해요. 기적을 봤으면서 기적은 사람들이 여기에 넣지도 않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잖아요.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두 번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신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진실로 그래요? 내가 내게 이르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 왕국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못 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왕국을 눈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아니에요. 4절이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뭘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왕국을 보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딱 하나예요. 물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6절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머스트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거듭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럼 다시 태어나셨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이 거듭났나요? 확실해요?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딱 한 번 일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성령에서 태어나야 돼. 영이 진짜 태어나셨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거든요.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단 한 번에 이거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못 나와요. 그런데 성령에게서 한 번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죠?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날 수 있나요? 거듭난 걸 어떻게 해야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죠? 근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작하게 다 알고 있었던 성경 박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7절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 몰라요. 왜?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왜 모르죠? 니고데모가 마음이 어디 있죠?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마음이에요, 마음. 그럼 마음이 어디가 있냐요? 땅의 것들이 가 있냐, 하늘의 것들이 가 있냐? 육신적인 거냐, 아니면 영적인 거냐? 정말 마음이에요. 물질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13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이 이건 신비구절이거든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래요? 내려왔잖아. 근데 하늘에도 있대요. 이해가 돼요? 성경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기록된 외에 기록된 것이 전체 사실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무소부재 구절이거든요. 그 앞에 11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니 우리의 증언이라고 하죠. 이게 왜 우리예요? 예수님이 혼자 말하면서 삼위일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지만 하늘에 현재도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기적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땅의 것만 보여요? 땅에만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왜 땅의 것만 구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땅의 것만 구하시면서 하시겠어요?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들었죠. 민수기 21장에서. 사람들이 뱀에 물리니까 불배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쳐다보기만 하면 나. 안 쳐다봐요. 근데 왜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걸 쳐다본다고 낫겠어?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거 믿는다고 죄가 사함 맞겠어?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내가 배가 고플 때 빵을 주서 먹게 하면 내가 그걸 믿겠지만, 아니 그 쳐다본다고 예수님이 세상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걸 마음으로 믿는다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겠어?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뒤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모세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어떤 표정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이미 많이 보여줬잖아. 오병이어 기준 다 보여줬고. 모세가 줬어요? 모세가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모세와 같은 대언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보는 거예요. 네가 모세보다 더 나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죽으셨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는다고?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뱀 만들어 놓고 쳐다보기만 해. 누군지 다 나. 다 비웃는 거예요.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뱀에 물린 독이 없어져? 주사도 안 놔주면서? 와서 안수도 안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예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냐고. 육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겠느냐고. 14절 15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근데 안 믿어. 성경이 절대 진리거든요. 여기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가 없거든요. 성경 기록하고 하나님 동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여기 시제가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신다? 아멘?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을 이미 사랑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과거에 사랑하셨어요. 세상.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그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달아올린 것, 나무에 달아올린 것처럼 예수님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그때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유일한 사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유일하신 분. 그게 이 같은 선이에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인간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씨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 그분을 세례하셨어요. 그 독생자께서. 그런 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다니면 애들 다닐 때 신경 쓰지 마시고 듣는데 신경 쓰시면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만 애들한테 신경을 쓰세요? 애들이 떠드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그렇게 신경 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거짓말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하나님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세상을 사랑하신 거라.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누구든지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으려면 고린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일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다고 말을 해요. 2절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뭐로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구원받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구원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구원받나요? 어때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 복음이 3절 4절에서 명쾌하게 선언을 다시 해줘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다. 그 복음은 또 성경 기록대로 뭐대로요? 성경 기록대로. 왜 성경 기록대로요? 왜 성경 기록대로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이 성경 기록대로 단어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이 하는 말이야 이 얘기예요. 절대 진리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 법 제정자. 법 집행자. 그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마귀도 그리스도예요. 마귀도 기름 자지만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그분께서 창조자께서 왜? 누구 죄?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개인적으로다가는 내 죄 때문이에요. 어디 써 있어요? 성경 기록이에요. 절대 진리. 여러분들이 뭘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이 하는 말도 믿으세요? 그분만 믿으면 마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마귀는 하나님의 하는 말을 안 믿거든요. 성경 기록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도 믿지만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으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창조자께서 법 제정자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여러분과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스스로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간단하게 써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한번 깨우쳐 본 적 있으세요? 심각하게 주님과 내 사이에서 아 주님 저 정말 죄인 맞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 당사자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인정한 적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맞다 진짜 인정한 적이 있냐고요. 그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만큼이. 저는 참 감사한 게 14년 동안 교회 다니다 14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면서 온갖 못된 짓을 실컷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그러면 나 죄인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말 못하겠어. 왜? 난 어떤 인간하고도 비교해서도 난 형편없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뭔지가 알아요. 또 너무 많은 걸 용서받았으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용서받았으면 이만큼 감사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짜 지독한 죄인인지 인정한 적이 있느냐고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인정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쓸데없는 죄인들이도 머리 맞습니다. 언제 오래전에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거듭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난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당장 지금이라도. 나 30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나 25년 전에 거듭났어요. 나 40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필요 없어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한테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거듭나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알았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성경 몰라요? 바리새인이에요. 공회 회원이고 성경 빠삭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거듭나지 못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뭘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내 죄대로 인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냐고요. 그것부터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그래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여기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다음에가 뭐라고 써 있어요? 묻히셨어요. 묻히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의 혼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지옥에 가요. 근데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버려두지 않았다고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묻히셨을 때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형벌을 받으신 거라고요. 왜?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써 있거든요. 그럼 지옥에 가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지옥을요. 내 대신. 그리고 형벌을 받으신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죄값 다 치르셨잖아요. 지옥에다가 처리하셨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을 다 치르셨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셨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래서 영원히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을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구원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마음. 여러분 하트라고. 하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뭐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다고요. 여러분 영어로다가 하트가 뭐예요? H-E-A-R-T. H자고 T자 띄면 가운데가 뭐예요? 귀에 귀. 마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입으로 믿어야 소용없어요. 머리로 직접 동의해봐야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내 죄로 인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대바에 모시고 12제자에 모시고 나중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동시에 봤어요. 증인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어요. 사실이라고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느냐?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킹제임스 교회를 1993년도부터 알아서 그때 처음에 복음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돼서 그걸 막 복음을 전하러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초창기 때, 킹제임스 교회 초창기 때는 걔도 구원 간증하면 꼭 들어갔어요, 복음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인을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 기록에 셋째 살아나신 거, 그걸 제가 마음에 믿습니다. 꼭 들어갔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얘기가 그래요. 저 성경 읽다가요, 갈라디아 3장 13절 읽다가 보니까 그리스도께 우리의 저주가 되어서 율법 저주도 풀어주셨대요. 저 그 구절 때문에 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3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없어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아니에요. 그런 구절들은 복음을 보충해주고 확증해주는 구절들이지 복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 10장 10절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들이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고, 우리 거룩히 구분을 하셨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보충해준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구원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구원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자, 법제정자, 하나님 아들, 육신으로 오신 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 기록대로. 왜요? 여러분과 저희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을 첫 번째 분이 되셨거든요. 그게, 자, 죄값 다 지불하고 다시 살아나신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요? 죄값 지불할 일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을 확증해주고 보충해주는 구절이 고린도서 5장 21절이에요. 고린도서 5장 1절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이 복음은 베드로가 알았나요? 이 복음은 베드로도 몰랐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1장이요?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뭐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 복음은 자, 사람을 따라놨어요? 베드로에게 들었어요? 요한에게 들었나요? 아니요. 12절 보세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배운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침례 요한이 전했던 왕국 복음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에 가면 환난 때 천사가 전하는 영존한 복음도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 앞에 7절 8절도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천국 왕국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요. 영존할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침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아셨어요? 왕국 복음은 초림 때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은 뭐냐면, 자, 왕이 마신다는 거, 왕이 오신다. 유대인은 왕께서 오신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왕이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침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왕이 오시니까. 왕이 왔어요. 그래서 왕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왕으로서의 법을 선포해요. 보통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왕이 법을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으로 가면 왕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자, 기적을 통해서 다 확증해줘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왜 인간들이 이런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줘요. 이게 왕국복음이에요. 왕국복음은 왕께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을 전하면 돼요? 왕국복음은 누가 전해요? 침례 요한이 전했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유대인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왕국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구분 못하고 지금 그런 복음을 전해요. 제가 전에 지하철역 근처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영원한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요한 계시록 14장에 있는 복음을 막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영존할 복음을 지금 전하면 저주받아요. 영존할 복음은 누가 전해요? 인간이 전하지 않아요. 누가 전해요? 환난 때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배하라고. 언제? 왕국 환난 때. 환난 때 사람들이 누구에게 경배하죠? 우리 손이나 이마에 표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 살니까 마귀에게 경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누가 전해요? 인간들이? 천사가 전합니다. 지금은 왕국 복음을 전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 어떤 복음 전해야 돼요?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사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믿는다는 거는 뭘 믿어야 돼요? 거짓을 믿어야 돼요? 절대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절대 사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기록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어떤 박사도 따라다니지 마라. 뭐만? 성경 기록. 오류가 없는 성경 기록만 따라가라고. 성경 기록대로 절대 진리예요. 어떤 사람도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마귀도 알겠죠. 본인이 정말 거듭났다면 본인이 알겠죠. 저는 거듭나고 나서도 그 한 25년 동안을 내가 거듭난다 안 거듭난다 헷갈렸어요. 근데 내가 되돌이켜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확증.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도 올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입 딱 트있어요. 쫓아내려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게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 기본적인 임무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알려주면 되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무슨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사랑침대교회 어디에서 뭐 이렇게 구원 간증하는 것이 나와요. 들어보시면 거기 복음은 빠져 있어요. 그건 구원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존 교회 20년 다녔는데 킹제임스 경우에도 모르다가 이제 킹제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뭐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복음은 어디로 갔지? 킹제임스 경우로 그냥 두리뭉실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있다고요.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돼 있다고요. 복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이 확실히 써 있다고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특별히 구원 간증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왜요?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요? 내가 구원받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거든요. 떠벌리고 다니거든요. 나 구원받아서. 나 지옥에 안 간다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다 갚아주셔서 내가 지옥에 안 가게 돼. 너무 즐겁다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간증 안 하는 사람. 요즘 교회에서 하는 그런 구원 간증은 자기 자랑이라고.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도 모르다가 복음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복음이 뭔지는 말을 안 해. 킹제임스 교회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남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보충해주는 구절일 뿐이라고요. 복음의 일부라고요. 아셨죠? 여러분 성경 기록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는 방법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두시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렸었다는 것들은 보충 구절의 복음을 보충해주고 확증해주는 구절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이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제발 엉뚱한 구원 간증에 속지 마시고 성경 기록을 믿으세요. 자,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일어나신 거예요. 사실의 거짓이에요. 왜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박사가 얘기해도 안 믿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믿을 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삶 속에서 구원 간증을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죠. 구원 간증이 뭐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구원받은 거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알려주는 거라고. 아시겠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